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속게 되면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요, 아픈 것만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통증이 생기고 아픈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부터 찾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소변검사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죠. 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든 것만 해결되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그것만 없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찾다 보니까 잘못된 답을 줄 때마다 글러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또 제자를 잘 들어야 돌아가신 조상이 복을 준다, 이런 또 그 잘못된 거에 또 빠지고, 또 부족과 선행과 종교와 지식 등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누려야 문제 해결과 더불어 문제의 원인,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불안하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런 고통과 불행과 사건이 나에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저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교 듣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본주의를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만나는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진짜 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해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빨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면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당신 띠가 뭡니까? 그러면 금방 튀어나오죠. 용띠요, 뱀띠요, 양띠요, 말띠요 계속 잘 튀어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직도 팔자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도둑이나 강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그죠? 누구겠습니까? 경찰을 제일 무서워하겠죠. 왜요? 경찰은요 공권력을 줬어요. 체포할 권세를 준 거예요. 도둑을 잡을 수 있고 강도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나라에서 준 거죠. 그걸 공권력이라 그럽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가 고 이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자 경찰이 있었어요. 여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밤에 이렇게 팀돼 가지고 2인 1조 팀돼 갖고 남자 경찰하고 여자 경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 터지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가면 범인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권력을 나라에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기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노예로 사는 그 백성을 이제 놓아주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피제사 드리는 희생제사 드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죠.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6월절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다 좌우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게 사인이 돼서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전부 다 치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슨 걸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저주와 재앙과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원죄가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비밀이 되시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희생제사 대속하신 그 비밀을 붙잡고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도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누가 주면 얻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값을 주고 사온 거죠. 신발도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 다니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고요. 죄에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바쁜데 꼭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예, 믿어야 됩니다. 예. 그죠? 죄의 값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사망의 문제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은 사람에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고생하고 방황하고 불행이 계속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고지서 뒤에 보면 미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굴도 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빨리 찾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요, 진정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우리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계명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영세전에 준비했던 여제 우순을 준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낼 거니까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신약에는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떠나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리 팔딱거려도 우리가 볼 때 와 저거 물고기 신선하다 정말 막 팔딱팔딱 뛰니까 얼마나 신선해 보입니까?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팔딱거리다가 나중에 퍼드덕거리다가 나중엔 꼬리만 살짝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사놔도 아무리 땅을 많이 사놔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 맞고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수꾼이 친사에 가서 뭐 참배하고 그러겠죠. 네. 어디에 갔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우상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갖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베 총리가 죽은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문제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면 나라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네스는 그리스도와 원네스 하는 것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하실 때가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흑암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왜냐하면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는데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준, 왜 술을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상처가 있어갖고 막 스트레스 해소하고 막 이렇게 막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잔만, 다른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딱 한 잔만. 그래서 딱 한 잔 먹고 나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한 잔. 그거 마시고 나면 진짜 이거 먹고 안 먹어야지, 또 한 잔. 그렇게 해갖고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그 딱 한 잔이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그게 사단이 주는 거다. 근데 당신은 아무리 착하고 돈을 벌고 똑바른 생각을 하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술 생각나게 하는 귀신은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복음도 주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3개월 됐는데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참는 거냐 그랬더니 참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현장에서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백했는데 그 권세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요,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 그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 우리 여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 권사님을 비롯해서 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달렸던 분인데 지금 치유돼 가지고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만 했는데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함께 있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머지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도 되어지고 보니까 너 이렇게 행복하니?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마귀한테 시달렸는데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보면 보여야지. 그것이 전도고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뭐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딱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분이 나오고 악령이 충만해지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가서 한잔하고 다 풀어야지. 수생각부터 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술 마셔야지. 네. 같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해갖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아니 어디 갖고 막 먹어가지고 그냥 속을 좀 이렇게 후련하게 만들어야지. 답답하니까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성령 인도 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답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무슨 나라죠?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행과 고통, 또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자꾸 불행이 찾아와.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근데 우울증도 심하게 오니까요, 막 자꾸 이 생각에 죽으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그런 분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대기업의 이사 부인이었는데, 계속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뛰어내리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는데. 근데 생각 속에 너 같은 년이 왜 사냐? 빨리 뛰어내려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구절 전화가 왔길래 성경구절 3개를 얘기해 줬어요. 그걸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당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근데 어느 날 또다시 전화 왔어요. 그 성경구절 3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막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막 시달리고 슬프고 과거 생각에 잡힐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의 일이죠. 그걸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딱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다주는, 죽으라고 뛰어내리는 생각을 갖다주는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 네.
여러분 인생이 불행했다면 나에게 이런 불행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함을 안 질러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 귀신을 알아듣고 떠나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얘기해도 사단은 결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명절이 되면 막 우울증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친척이 모이고 그러면 처음에 만날 땐 기쁜데 나중에 판을 자기가 깬대. 왜요? 자기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웃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판을 다 깨놔갖고 다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부터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갔다 오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본인이 기뻐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결박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 주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과거 생각에서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 한번 대략 보니까 3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고백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내가 죽어도 치유가 돼도 안 돼도 난 말씀 죽고 죽겠다. 누구처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사단은 반드시 결박되어집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불행한 것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죠. 내어 쫓겼는데 어디로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이 흑암의 세력이 누구에게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게 됩니다. 이런 고통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완전히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사람. 인간이 아니죠.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소리를 지르고 밤낮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빠져나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며 누구하고 싸우죠? 사람하고 싸워야 돼.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네, 강한 자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또 무너지게 만들고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걸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분명하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여러 날을 전도자를 괴롭히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성경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24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과학과 그 어느 것도 사단의 운명과 팔자를 못 바꾸고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완전히 무력해지고 결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가 정말 돌이 떡처럼 생긴 돌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맞는 말을 합니까? 그렇죠? 마귀는요 꼭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긴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앞에서만 사단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성경에 고백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칭찬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24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시 예배 속에 또 우리 새벽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박이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사단을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곳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합니다. 그 백성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안진병자가 치유됐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복음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근데 구원주의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려줘도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주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며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살려내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